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후 첫 4년 동안 죽순 하나 올라오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4년 동안 모든 성장이 땅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섬유질의 뿌리 구조가 형성되면서 땅속으로 깊고 넓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 대나무는 매우 빠른 시간에 25m 높이로 훌쩍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일상이지만 시간과 노력이라는 걸음을 꾸준히 줄 때 반드시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장과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하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십시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총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을 신으로 추앙하던 무리들이 돌변해서 돌로 치는 사건을 당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는 자기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도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의 신으로 삼으려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입맛에 맞는 신을 원합니다. 곧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죽은 줄로 여겨져 버려졌던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돌무더기에서 일어난 바울은 상처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곧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돌에 맞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더베에서 전도사역을 마친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를 돌로 쳤던 성으로 다시 돌아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고 권면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 안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자는 자기 악행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하는 자이며 평탄한 삶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한편 바나바와 바울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선교지의 교회가 성도를 굳게 하고 위로하는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초로 장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선교 보고를 했고 약 1년 동안 파송교회와 함께 서로의 교통을 깊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함임을 인정하십니까?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핍박한 우리들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나약해지는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단련되어서 어느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캄보디아의 종족 중에서 메린들은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동시에 누리고 있는 적응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족들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통역 등으로 동족의 경제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종교 또한 흡수가 빨라서 아마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면 다른 민족들보다 쉽게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린들을 캄보디아의 여러 종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살다 보면 경쟁이라는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파고들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제치고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만이 더 나은 삶이라고 포장되는 것입니다. 한번 경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손해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냥 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의 마니또가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먼저 커피를 타주거나 책을 선물하거나 따뜻한 말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송재호의 큐티 동행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브가에서 마늘 참치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